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되고 복된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도 저녁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이 대답을 듣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그 이야기를 말해주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과 모든 것을 다 뺏고 또 때려서 어떻게 보면 중상, 반쯤 죽어났다라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다 제사장이죠.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고 그를 보고 제사장과 같이 피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니까 대답하는 거죠.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주님은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웃이란 뜻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보다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 환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주님이 생각할 때 이웃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살던 이웃들도 이웃이지만 지금 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 즉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비유 안에선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하면서 사실은 레위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람 지파여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을
특히 이렇게 나타나며 오히려 평상시에 이 강도가 당한 사람보다 사람한테 훨씬 멀고 먼 사마리아인이 불쌍한 마음을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군가 진정한 이웃일까, 이러한 제목으로 사실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이 사마리아인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부담감 같습니다. 부담감이요. 분명히 강도를 맞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은 누구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러나 다 본인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 부담감을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비록 이게 비유지만 주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마리아인처럼 감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삶 속에서의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 클 수도 있고 그 부담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담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숨막히는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담감은 우리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든 우리의 교회 밖의 삶이어서든 하나님은 늘 그렇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담을 보고 부담감을 느끼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끝내 부담감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요. 하물며 내가 기름과 포도주가 없어도 나는 어떡하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내 짐 중에 있는 옷이나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사실 그 두 사람이, 지나간 두 사람이 진짜 이 일을 도움을 못 줬을까요? 제 생각엔 다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담감을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이 그 앞에 두 사람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서 정말 지금도 아마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더 깊게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적인 사랑을 우리는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의 그 부담감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밤 이 시간에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사실 이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엄청난 열정과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너무 현장 사역과 다른 게, 일단은 이거는 페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앞에
성도님들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막 기가 죽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원고를 바라보면서 읽는데 이게 과연 내가 감격스럽게 내가 평상시처럼 할 수 있나 하면서 중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또한 현실적인 좌절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과연 너는 이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나? 아니면 너는 이 부담감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담감 안에서 저는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들을 수도 있고 계속 저를 아는 분들만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들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계속 물었는데 참 교만했던 기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망망대해처럼 넓은 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실 때는 그 부담감이 우리 눈앞에서는 그렇게 막 제가 이 온라인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뭐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누가 들을까? 누가 들어줄까? 좀 이렇게 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진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막 그런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부담감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설교인지, 아니면 진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무한한 열정으로 나온 은혜의 말씀들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도의 그런 부담감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때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 자신에게 무리가 오고, 심지어 저 같으면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 사역하는 거와 달리 사례비가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부담감이 무거워서 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그게 소용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담감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나온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부담감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요. 교회 사역이든 교회 밖 사역이든 우리 삶 속에 있는 부분이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의 부분이든 여러분, 그것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도 처음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순수하게 순종했지만 때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갈등들처럼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담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을 감당을 할 때 주님 그 안에서 더욱 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오로지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 후 이 시간들을 더욱 깊은 묵상을 해보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 3명의 사람에게 준 부담감처럼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사마리아인의 선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는 안 써있지만 이것도 예화라서 그렇지만 제 생각에선 현실 속에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한 그 사람은요, 진짜 있다면 주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욱 대접할 만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만이 완벽하시며 주님만이 완전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헌신을 통해 부담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헌신과 그 부담을 감당하는 것으로 통해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친절과 품위를 경외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교만과 내 자신을 높임과 또한 남을 비판함을 주님 버리고 그 악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모든 이름 위에 그 위에 있는 주님, 모든 문제 위에 있는 주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금과 은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지어다. 모든 것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재물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지어다.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주님 은혜로 해결되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질 줄,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